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정균입니다. 저는 두 동생이 결혼을 하고 제 나이 40이 다 되도록 결혼에 대한 꿈이 없었어요. 장남으로 부모님 모시고 사느라 몸과 마음의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런 제가 예수님 믿는 자매를 만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갖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남 일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우리 집은 마을에서 제일 큰 집에 살았고 아버지는 공무원을 하셔서 남부를 곳 얻는 생활을 했어요. 그러던 중 아버지께서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시고 집안의 모든 재산을 투자해 사업을 하셨는데 함께 동업한 친한 친구의 배신으로 한순간에 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간신히 얻은 월세방에는 쉴 새 없이 빚쟁이가 몰려와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자존심을 내세우며 일자리를 구하지 않으셨고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평생을 백수로 사셨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를 원망했고 성인이 되어서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간신히 대학을 졸업한 후 계속해서 일을 하며 빚을 갚아 나가야 했습니다. 돈만이 제가 살 길이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벌어도 늘어난 이자 갚기 빠듯했고 늘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동생들은 결혼을 했지만 저는 모아둔 돈도 없었고 장남이라 부모님도 모셔야 하니 결혼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 한켠에는 아버지처럼 무능력한 가장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저에게는 술과 담배가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았기에 저는 일이 끝나면 현장 직원들과 함께 술로 하루의 고단함을 달랬습니다. 자연스럽게 담배 피는 양도 늘어났고요.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새벽같이 일을 나가고 또다시 퇴근 후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지속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의미 없는 나날을 보내다가 어느 날인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회사 여직원이 갑자기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제 관심사는 오직 술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싸지만 왠지 고급스러운 양주를 종류별로 모두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술을 먹고 나면 기분이 붕 뜨고 온 세상이 다 제 것 같았거든요. 늘 술에 쩔어있는 제게 예수님 이야기는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틈만 나면 예수님 이야기를 하니 귀찮아 피하게 되었는데 하루 종일 제일 많이 시간을 보내는 곳이 사무실이라 피하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친구라면서 또 다른 자매들이 오는 거예요. 올 때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데 듣기는 싫고 우라통은 터지고 그렇다고 화도 낼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예수님에 대해 아주 조금씩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때는 총각대라 예수님보다는 말씀을 전해주는 자매에게 더 관심이 갔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의 리듬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회사 동료들과 술 마시며 친목 다지는 것이 1순위였던 제가 어느 순간 술자리보다는 작은 교회라는 곳을 따라가게 되었고 작은 예배 드리는 자매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자매들의 권유로 춘천 한마음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우사를 개조한 교회는 허름해 보였는데 제 눈에 띈 것은 닭장이었어요. 저는 담배를 피면서 닭장에서 키우는 닭들은 누가 잡아먹을까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가와서 인사를 해 당황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처음 본 사람한테 인사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람들 얼굴은 하나같이 밝아 보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가득 모여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에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며 완전 깜짝 놀랐습니다. 자매를 좋아하게 되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일요일마다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세상을 완전히 끊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는 제가 교회 다니는 여자에게 미쳤다고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술도 안 되고 담배도 안 되고 게임도 안 되고 정말 안 되는 곳이 너무 많았어요. 세상에 가면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못한다고 생각하니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자매는 예수님이 삶의 전부라고 하면서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난 후
오랜 시간 연락을 하지 않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자궁암에 걸려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과연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일까?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자매와 한마음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문득 전래동화 속 이야기처럼 내가 썩은 동화줄을 붙잡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대로 된 튼튼한 동화줄을 붙잡으려면 먼저 자매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자연스럽게 한마음교회에 다시 나가게 되었고 어느 순간 토요 찬양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간증도 쓰게 되었고요. 저는 부족했지만 다행히 자매의 눈에 콩깍지가 씌워 우리는 공동체의 축복 속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주례도 서주시고 여러 지체들이 축가도 해주었는데요. 저는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신랑 입장을 대기하던 중 고질적인 장문제가 활동에 화장실에 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만 타이밍을 놓쳐서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결혼식이 빨리 끝나기만을 기도하며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결혼은 꿈도 못 꾸던 제가 수많은 공동체 지체들의 축복 속에 기쁨으로 결혼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결혼 후 처가 식구들과 함께 매주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 늦게까지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온전히 마음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바쁜 일상에 쫓기니까 말씀을 붙드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그렇게 제가 주인인 상태로 몸만 왔다 갔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저도 아빠가 되었습니다. 이쁜 공주가 태어났는데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저대로 무능한 아버지처럼 가족을 고생시키지 않을 거라 각오를 했었는데요. 저는 먼저 아내와 아이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행동에 옮겼어요. 아내 몰래 하던 술을 완전히 끊게 되었고 간증도 매주 기록하려고 노력했어요. 술을 끊으니까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정리가 되었는데요. 우리 빼면 아무것도 없다던 친구들마저 등을 돌리더라고요.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 저에게도 조금씩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키워보니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을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는 절대로 못했을 거예요. 아니,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니 제 마음도 너무나 아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요한복음 2장 말씀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제서야 제자들의 입장에서 부활을 보게 되었어요. 죽으신 스승님이 3일 만에 다시 눈앞에 나타났을 때 놀라움과 무서움, 기쁨이 교차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눈앞에서 보았기에 그들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너무나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놀랍고도 엄청난 사실인지 그대로 제 마음에 임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부활이면 모든 것이 다 믿어진다고 하신 목사님 말씀이 드디어 제게도 실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부활로 말미암아 성경의 모든 말씀에 진심으로 아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요한일서 2장 말씀을 통해 저의 악한 중심을 정확히 가르쳐 주셨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간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교만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제 마음 내키는 대로
제가 주인 되어 사는 저를 성령님께서는 꾸짖으시는 것 같았어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믿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교만한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믿기 싫어하고 변하기 싫어하는 제가 바로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안주하며 세상의 것에 길들여져 세상의 달콤함과 쾌락만을 쫓아 자기가 죽는 줄 모르고 달려드는 불나방 같은 자였습니다. 내가 주인인 채로 내 느낌, 감정을 따라 말씀을 읽고 내 마음대로 받아들이면서 이 정도면 됐다고, 나는 교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공동체와 하나 되지 않고 그저 적당히 내 공간만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악하고 이기적인 자였습니다. 제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이제서야 예수님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산 죄를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다시는 제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은 없을 거예요. 더 이상 제가 주인 되어 예수님을 모른 척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만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예수님 믿지 않는 악한 죄를 회개하고 제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까 제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의 주인 되어주신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했어요. 항상 저와 함께 하심도 감사했어요. 저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 예수님만 위해 살면 되는 거예요. 딸아이가 태어나기 직전 아버지가 폐암 말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말기라 이미 손을 쓸 수 없다는 의사의 말에 마음이 착잡했어요. 감사하게도 아내가 아버지께 복음을 전해주었어요. 아버지는 자존심이 강해 누가 조금만 말을 길게 하면 당신을 무시한다 생각하고 화를 내셨는데요. 아내는 묵묵히 교제를 해드렸고 어느 날 저녁 기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부활 책자에 있는 영접 기도문을 벽에 붙여 계속 보셨어요. 3개월이라는 짧은 투병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교제해드리며 천국 소망을 나누었고, 아버지는 저와 여동생이 보는 눈앞에서 평안한 얼굴로 솟아나셨습니다. 눈을 감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순간 아버지가 천국 가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평생 하지 못했던 효도를 아내 덕에 마지막에 할 수 있었음에 감사했어요. 아버지의 장례식은 목사님과 공동체 지체들이 함께 해주었는데요. 더욱더 천국을 소망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살아생전 믿는 아내를 아껴주셨고 아내를 따라 기독교로 모든 것을 바꾸시겠다고 가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동안 지냈던 제사도 없애겠다고 하셨고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 몰래 제사를 준비하시고 제사상을 차려놓았었는데요. 그 다음날 너무나 아프셔서 응급실에 가셨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저희 부부에게 제사를 지내서 그런 것 같다며 다시는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너무나 우울해하시던 어머니였는데 어머니가 사시는 윗집에 목사님 부부가 이사 오시게 되었어요. 평상시 주변 사람들과 나눠 먹는 것을 좋아하시던 어머니라 목사님 부부와 친해지셨고 교회를 다니시더니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게 되었어요. 지금은 매일 새벽기도까지 나가시며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실 저는 아내가 임신했을 때 한 번도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했습니다.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만 해 라고 큰소리치며 그냥 지나치게 있었어요. 태교에도 관심이 없었고요. 감사한 것은 그때 당시 아내는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작은 교회에서도 말씀을 전하니 저절로 태교가 되었더라고요.
이젠 저에게 같이 말씀 보자고 하고 찬양하자고 하고 간증 기록하자고 해요. 제가 늦게까지 TV를 보려고 하면은 씩 웃으며 예수님이 싫어하세요 하고 말하면서 TV를 끕니다. 저는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연애 시절 헌금 문제로 많이 다퉜어요. 내가 힘들게 번 돈을 왜 바쳐야 하나? 그럴 거면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까 제 인생의 주인도 제 물질의 주인도 예수님이시더라고요. 11조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주를 위해 쓰는 것도 당연한 것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나라를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경제권을 아내에게 맡기고 모든 것을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오히려 총각 때보다 돈도 더 많이 모았고 우리 가정에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제가 사는 지역의 지체들과 노방전도를 나가기도 했는데요. 추운 겨울날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함께 전도를 나간 적도 있어요. 예전에 저였으면 술 먹어서 얼굴이 빨개져 비틀거리며 돌아다녔을 텐데 전도하면서 얼굴이 빨개지니 신기하더라고요. 가족 사진 중에는 아내와 딸아이와 함께 전도하다가 찍은 사진도 있는데요. 제가 봐도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 보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주일학교 일을 하고 있어서 집에서 선물을 포장해야 할 때가 많은데요. 가족과 함께 웃으며 주의 일을 하니 너무나 행복합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바쁜 아내를 대신해서 딸아이와 함께 유치부 예배에 참석하고 아이를 돌보는 일도 제게는 감사한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날마다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직은 부족하지만 집안의 가장으로 주를 위해 함께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결혼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 같은 죄인에게도 믿는 자매를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공동체를 누리게 하시고 천국 소망을 향해 달려가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저의 주인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과 동행하며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그리고 믿음의 영원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